우리 좌우 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주보에 나가는 글들을 한번 읽으십니까? 어떠세요? 읽어보십니까? 제가 작가는 아닌데요. 우리 승민이가 그래요. 작가님 빨리 원고 주세요. 그래서 어떤 날은 좀 이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작성을 하거든요. 작가들이 이런 마음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에 쓴 것은 뿌리의 영광입니다. 뿌리.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운동을 하러 이렇게 가다가 되게 많이 이제 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근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포즈 취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언제 저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저랬나. 그냥 항상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 번도 그 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거나 그 나무가 멋있다 해서 사진을 찍은 경우가 없는데 꽃이 피었다고. 그래서 막 찍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들 되게 간사하다.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똑같은 나무였고 작년에도 굉장히 이렇게 활짝 핀 그런 벚꽃나무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왜 안 폈을까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이게 죽은 거예요. 되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1년 사이에 어떤 나무는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이 나무는 죽어서 그 영광을 잃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겉은 멀쩡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꽃을 피웠던 그 나무하고 이 죽은 나무하고 차이가 뭘까요? 겉은 멀쩡한데 꽃은 안 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죽은 거죠. 뿌리가. 근데 우리는 보통 뿌리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뿌리가 뭐 얼마나 그 꽃을 피우는데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죠? 모든 것이 뿌리로부터 시작됐는데 사실은. 그래서 좀 뿌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면서 이 뿌리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절을 그렇게 했어요. 꽃의 영광은 뿌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진짜 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꽃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선이 집중되더라도 이 뿌리의 고마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꽃이 아니다. 진짜 꽃은 이 뿌리의 고마움을 아는 꽃이야말로 진짜 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글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가 있죠. 꽃이 피지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참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것들은 아마 꽃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 꽃이 저절로 피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잘 건강을 관리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에 꽃을 피웠습니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어떤 섬김과 헌신과 배려와 도움이 뿌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이 과연 내 인생에 꽃이 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꽃을 피웠다면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둠캄캄한 곳에서 누군가 어머니의 기도라든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작은 희생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 뿌리와 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꽃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꽃이 피었거나 아니면 하나의 좋은 열매가 맺었다면 이 열매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과연 뿌리는 어디 있었나? 뿌리는 누구일까? 그래서 그 뿌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기억하십시오. 뿌리를 기억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시고 또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5장에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니다. 명절, 어떤 명절이 유대인에게는 큰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 주가 그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77이 49. 그래서 6월절이 지난 49번이 지난 50번째 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6월절은 한 3월, 4월 달이겠지요. 그러면 칠칠절은 5월이나 6월 달에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 또 절기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거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3대 절기. 어떤 사람은 부활절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성탄절이요. 막 그러는데 유대인의 이 절기, 3대 절기는 이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절기, 유대인들의 이 절기는 과연 어떻게 지내느냐? 굉장히 축제하는 그런 옛날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기억하고 또 그런 어떤 처음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면 얼마나 축제가 넘치는지 모르고 모든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정말 온 나라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같은, 그러니까 유대의 명절입니다. 명절.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는 그 여호와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무조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명절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완전 떠들썩하죠. 완전 축제하고 아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축제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양문이라는 그런 곳에 연못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연못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 연못은 베데스다라는 곳이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집이다. 그런 연못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 양이나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송아지나 뭐 비둘기나 이런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이 가장 많은 그 제물들이 뭐냐 하면 양이었어요. 그 양을 끌고 들어오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느냐? 아니죠. 오는 동안에 뭐 여러 그런 오물들이 그 제물들을 그 양들에게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것들을 씻는, 깨끗이 씻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문 곁에는 사람들이 제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씻는, 그래서 큰 연못을 만들어서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모여서 전해오는 그런 어떤 설에 의하면 가끔 와서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그래서 물이 막 요동치면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빨리 병을 낫고 싶어서.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아파봤겠지만,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빨리 낫고 싶죠. 빨리.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답니다. 38년.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런 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리들이 있었을까요? 막 끙끙 앓는 소리. 그리고 병자들이 어떻습니까? 막 또 피도 흘리고, 그러니까 어떤 냄새들이 있겠어요? 향기는 아니겠죠. 뭐 역겨운 냄새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의 그 병의 냄새들이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있는 병자들은 이 지긋지긋한 환경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나아서 벗어나면 내 인생 얼마나 축복될까. 그런 소원들을 다 가졌겠지요. 그런데 38년이나 된 이 병자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연못을 집중해서 보면서 연못이 막 요동치는 것을 가장 먼저 봤어도, 야, 내가 먼저 봤어, 나 좀 집어넣어줘,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그에게 없었어요. 야, 너를 들여보내니, 그래 내가 먼저 봤어, 고마워, 내가 먼저 들어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지금 막 그 어떤 아픔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 병자들로 인해서 풍겨나는 그런 악취 같은 것들, 그리고 서로 먼저 들어가서 낫겠다는 그런 경쟁심, 이런 것으로 온통 아우성이 있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곳을 가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대요. 보시고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겪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분도 있고 또 후유증으로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게 잘 또 보호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왕래가 끊겨지고 서로의 교제가 끊겨지고 만남이 끊겨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그래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또 풍요롭지만 궁핍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내가 교제하고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또 경쟁은 얼마나 심한지,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우리 고국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경쟁심이 강합니까? 어려서부터 학업 경쟁, 또 잘하면 취업 경쟁, 또 승진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경쟁사에 내몰려 있지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곳이 아닐까. 얼마나 죄악의 냄새가 나고요.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소리들로 넘쳐나는지요. 이런 곳에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유혹과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여기에는 특별히 노숙자들, 스트리트 피플들이 많아서 그들 곁에만 가도 냄새가 나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한 번 그 세계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너무 편하고 어디서도 누워서 잘 수 있고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그냥 문제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빠져들면 쉽게 거기서 나와서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 특별히 마약이 합법화돼 가지고 거기에 한번 빠져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곳이 굉장히 널려 있어요.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내가 지내고 있는 그런 학교는,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과연 베데스다 연못가는 아닐까? 너무 좀 집약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회는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어떤 소외됨과 외로움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나 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내가 어떤 육신의 건강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그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때요? 내가 물에 동할 때 먼저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병을 낫는다는 거 나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등감,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지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가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일어나, 이 말은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랑 원어가 같습니다. 일어나는 거. 이게 부활인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 지긋지긋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38년 된 병자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됩니다. 그 인생이 부활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혀 정말 어떤 열등감, 우울감, 좌절과 그런 낙심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어떤 곳이든,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곳이 아니어도 내가 있는 어떤 곳이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부활의 현장이고 부활의 자리입니다. 38년 된 병자, 그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첫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절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곳을 이제는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정말 그곳이 베데스다였어요. 축제하는 예루살렘의 그늘에 갇힌 베데스다, 아픔과 고통과 한숨과 좌절만이 있는 그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전과 바로 붙어 있는 그곳이 베데스다였는데 베데스다의 그늘이지요. 유대의 그늘진 곳이죠. 그곳이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베데스다가 되었어요. 은혜의 집이 되었고요. 자비의 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꿈꾸고 내 인생의 비전을 품는다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런 사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 살아나는 거, 그것만 부활이 아닌 거예요. 내 지긋지긋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비전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인생이 아니고 지긋지긋한 내 삶의 환경이 아니고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꿈을 꿀 수 있고 이 환경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베데스다 현장인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그런 자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부활이 아닌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우리는 언젠가 다 죽고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다 부활할 겁니다.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 손 놓고 싶은 환경, 이대로 끝내고 싶은 그 환경,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억눌림을 당하고 그렇게 따돌림과 열등감을 주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그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바로 부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지요? 이민의 삶이 참 버겁지요? 영어가 자연스러울 때까지 여러분 참 많이 고생하셨죠?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베데스다를 경험한 현장이 아니었을까? 또 영어가 잘 안 돼서 참 답답하고 때로 외롭고 하시지요? 바로 베데스다 그 자리와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우리의 속까지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꿈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인생을 살며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만물에 가슴 졸이며 어렵고 힘든 이민의 삶, 학업의 삶, 직장의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베데스다 같은 인생에서 주님 만나서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같은 이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소명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비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 38년 된 병자가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저희들 인생에서 주님 만나고 복음 듣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울감에서, 좌절감에서, 외로움감에서, 또 열등감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꿈을 꾸게 되고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경쟁심에 내몰려서 그렇게 힘든 나날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애로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주님 각자에게 소명 주시고 비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나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시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베데스다 같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 꿈꾸고 소망 갖고 비전 얻어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장래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